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고 또 두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던지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제 당신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사무엘이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한나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평안한 5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무엘인데 마지막에 이제 80세가 넘어서 마지막 그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믿는 것도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잘 믿고 건강했을 때는 잘 믿다가도 또 나이가 들면은 잘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젊었을 때는 마음껏 놀다가 나중에 믿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끝까지 잘 믿는 것,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됩니다. 아들들은 불의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자신이 가장 내 아들들은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상황이 지금 자신의 아들의 상황 가운데에 그렇게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이제 뒤에서 앉아가지고 관련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사무엘의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마지막 신앙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잘못된 판결을 하고 그렇게 뇌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버렸을까요? 그냥 아들들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엄청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였느냐? 사무엘이 늙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받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아주 잘못이 없는데 자녀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을 행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 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명령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했어요.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행합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장 그 후반에 보면은 왕이 얼마나 잘못되고 또 왕들이 얼마나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안 좋은 부정적으로 경고한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계속적인 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참 안타깝고 내가 잘못해서 저렇게 자녀들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무엘은 그런 말도 한마디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라고 말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 말만 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다 듣고 경고하고 그리고 가르치라 명령했어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고 끝까지 충분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그렇게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듣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곰곰하게 묵상해 보면은요, 지금 너의 상태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너한테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여서 알고 듣는 것을 길을 열어서 지금 현재 내가 듣고 그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아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해요. 말씀드렸듯이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가지고 자녀들을 훈계라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녀들을 훈계도 안 해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믿는 것도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무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8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사무엘의 말을 듣질 않아요. 때때로 어떤 일에 전문가들이나 또 신앙에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불신하는 거죠. 내가 전문가고 내가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아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구하고 간구하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의 자신의 간구,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믿음을 넘어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에요. 내 뜻과 내 확신보다 더 깊으신 뜻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하나님을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장점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됩니다. 그는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거센 요구에도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는요, 불완전한 그를 온전케 만드셨습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잘못을 하고 지금 현재 내가 그릇된 판단을 했다면, 그리고 또 잘못을 행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완전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이렇게 만나서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붓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택함받는 과정, 너무나도 참 귀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참 은혜로운 본문이시죠. 사울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뜻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하여 얻은 자.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좀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그러한 장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특별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별함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찾아내봤는데요. 총 4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잘못 그릇 행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한 오늘 말씀만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그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그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만 여기는데요. 사울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으로 세움받을 때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인정할 정도로 이 사람은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주신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르의 손자요 베고냐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그런데 이 기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 뒤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력한 사람. 이 유력하다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키포르 하일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재산이 많은 강력한 힘이 있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이 많다, 권력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기스는요, 사환을 거느릴 정도로 부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사무엘상 14장에 보니까 이 기스의 집안에는요, 군장이 나올 정도로, 군대 장관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소유한, 그래서 이 사울의 집안은, 기스의 가정은 권력과 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집안에 이제 대를 이을 사람인데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자신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고 또 사환을 부려서 자신의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자, 이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울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고 뿐만 아니라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수하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등치가 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등 신랑감이죠. 스타. 아주 연예인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준수하다, 유력한 집안이다, 모든 백성들보다 키가 컸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 바로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그렇게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고 또 준수한 사람이었고 키도 장대했던 사람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2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베냐민은요 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막내 아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솔직히 정말 작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악한 그런 지파 가운데 부끄러움이 많은 지파예요. 과거의 조상들이 레인의 첩을 융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통틀어가지고 장정만 살아남은 장정이 6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볼품없는 그런 지파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내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냐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요 정말 낮출 대로 낮추고 낮춰서 완전한 낮춤을 말해요. 겸손을 말합니다. 실제 이 베냐민 지파는 작았고 또 사울이 말한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정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그렇지만 그의 가정은 아니었던 것이죠. 유력한 집안이었고 또 집안에 부도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빼도 될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내 가족 중에 모든 가족 중에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자신은 가정까지도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의례껏 그렇게 겸손을 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그냥 그렇게 겸손을 내보이려고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진정성 있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고 겸손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겸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요 영적인 무기예요. 교만은 패망에 선봉에 넘어지면 앞잡이지만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사람은 대부분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사울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자,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나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암나기 한 마리가 아니라 떼를 말하는 거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울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사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 집에는 여러 사환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아버지에게 왜 하필이면 나를 가라고 하냐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식이 거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에 사울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암나기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 헤매는 과정이요 아주 과간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냥 가가지고 대충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멀리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암나기 떼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지만 찾지 못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했지 어디에 있다고 말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사울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찾을 가망성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데 그 나귀떼가 서쪽으로 갔다면 헛고생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런 반감도 낳지 않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사환과 함께 길을 그저 떠나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찾아 나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찾는지. 자,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갈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그냥 돌아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한 그 문장 안에, 한 절 안에 두루 다녀라는 단어가 몇 번 쓰입니까? 3번 있습니다. 두루 다녔다는 거. 여러분, 쉬지 않고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았다는 것이죠. 두루 찾았다는 것은요, 줄곧 쭉 샅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순종하되 순종하는 척하지 아니하고 성심껏 성실히 충성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은요,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전에 어떤 매스컴을 보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총리 후보자들이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는데 한 유력한 후보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총리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총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저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총리 후보자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저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저 말이 뭐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총리가 될 수가 있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국가를 사랑한다? 이것이 거짓말이죠. 사람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과 섬김의 리더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애타게 그 나귀떼를 찾아 나섰던 이 사울은요,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청의 사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다. 아멘. 사환이요, 길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혹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나귀떼가 어디 있는지 방향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사환의 말을 여러분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는 사환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사환이 말하기 전에 사무엘이 먼저 말을 했어요. 사울이 먼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었냐면, 자 보세요. 사울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여러분, 사울이 먼저 돌아가자라고 사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환이 그 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말을 하냐? 성읍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가봅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돌아가자고 말을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사환이면 자기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본도 없는 사환이
내 말을 따르지도 않고 갑자기 저 성읍으로 가보자니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르쳐준다?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무시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사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사울의 말을 들었어요. 경청합니다. 여러분, 아마 사울에게 이놈아 무슨 소리냐? 잠만 말고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울의 말에 경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듣고 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잘못된 거 있으면은 말을 딱 끊어버려요. 끊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은 아니고 지적을 해버립니다. 물론 그분이 틀린 말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충분히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 않고 끊어버리면 이미 그분의 마음을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사울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겸손의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경청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조건이죠.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울은 신앙의 훈련이 된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훈련.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애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여러분,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릴 애물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애물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애물을 드려야 된다는 하나의 신앙 교육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느 순간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이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드릴 예물이 없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면 평상시에 신앙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질을 그 선지자에게 드리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 그의 삶과 그의 몸에 그러한 것들이 배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환의 말을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 2명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사환의 말을 듣고 인생이 바뀐 사람.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에 사울이고요. 두 번째는요, 금방 나왔어요. 사환의 말을 듣고 7번 모욕한 나하만 장군이 있죠. 사환의 말을 듣고 그렇게 변화됐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